구약 성경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억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이제 내 젊은 시절의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혹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어 말씀으로 수술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지혜로 이때를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7절을 통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기억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합니다. Remember now 그랬어요. 지금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 기억하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11장 9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랬어요. 알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보면 이건 청년들에게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본연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특별히 이 청년들을 대상을 해서 지명하게 한 것뿐이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 청년이여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분도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의 육신적인 나이는 젊은데 노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애늙은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나이 많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마음은 막 젊어가가지고 70, 80이 돼가지고 또 막 결혼을 하려고 막 이렇게 요즘 경로당이 막 바쁘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으로 젊고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어쨌든 뭐 이거는 제가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이 청년들의 특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청년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뭐 청년들 올여름에 바다가 부른다, 산들이 부른다, 뭐 또 청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수많은 청년들이 뭐 놀러 다니고 여름에는 캠핑 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이 청년들 보게 되면 놀기 좋아하고 그 청년의 그 젊음을 발산하기 위해서 어른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뭐 어른들 얘기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고 잘 안 듣거든요. 지멋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을 꼰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무조건 나이 든 사람 갖다 꼰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 특징이 여기 성경 그대로예요.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해라.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요, 교육도 초등학교 요즘에는요, 내 생각에는 4학년까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딱 잡아놔야 돼. 기초 정신력을. 그 다음부터는 말 안 들어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재영이 뭐 예린이 윤빈이 또 이런 놈들 할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철저하게 가르쳐서 엄마 아빠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탁탁 듣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세상적인 공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가 물론 교육에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쉐마 교육이라고 유태인들이 옛날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던 것이 요새 유행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옛날에 청교도처럼 아침을 주지도 않고 말이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교육이 내년도에 6월달에 우리 한국에도 저 청주에서 어디 하던데 내가 우리 전도사하고 내하고 한번 참석해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6월달에 못 갔는데 내년에는 한번 가서 유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니까 멋대로 자라가지고 아이들 하나라고 막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청년 때가 돼서도 말 안 들어먹어요. 크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크니까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육신대로 청년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상 청년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우리들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신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 영어에서 보면 but 이렇게 냈어요. but 알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네가 놀기를 좋아하고 네 멋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네가 보는 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감정대로 따라 하기를 좋아하고 유행대로 따라서 하기를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라. 한마디로 말해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인생은 뭐 자유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이끌어 갈 때가 있는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대안 없이 노는 거예요. 아니 뭐 놀아도 대안이 있게 놀아야 되는데 무조건 노는 거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야, 그래서 너 놀아 그러면 요거 1시간 하고 이따 공부할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 대안이 있으면 그래 1시간 하고 놀아라 그랬는데 이건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놀기만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놀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한 자리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요, 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죽는다는 것은 뭐 삼척 동자도 아는 판인데 죽음의 소식이 신문에 막 뜨잖아요. 우리가 만제도에 가는 그 주일날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조미미 씨가 죽었더라고요. 왜 그 아냐면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8일째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하도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그 만제도를 안 가봐서 그런데 차가 2대가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한 500m도 안 돼. 도로가 있는 게 500m야. 근데 차가 2대가 있는데 그 생산해가지고 배에 실기 위해 가지고 부두까지 가는 길이 한 500m 될까 말까. 정확하게 저기서 저까지 뿐이 안 돼. 부두에서 내연 발전소 마당까지 그 학교까지 가는 길이 2대가 돼요. 차가 2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는 한 바퀴 딱 돌으면 30분이면 그 동네를 다 돌아. 갈 데도 없어. 다른 섬에는 전부 다 이 주상절리라 해가지고 깎아 이 돌 기둥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참 경치는 참 좋습니다. 경치도 그 뭐 한두 번 볼 일이지 그 매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한 곡 옛날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더라니.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육지는. 그 조미미 씨가 부른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 몸이 갈매기라면 이 몸이 훌훌 날아서 뭐 어쩌고 그런 노래인데, 그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9일날 조미미 씨가 죽고, 그 이튿날 또 우리가 간 날은 오동잎 한잎 두잎을 불렀던 지연 씨가 죽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도대체 예수 안 믿고 무슨 대안도 없이 안 믿고 이 세상에 그냥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어. 당신 예수 믿지 않는 거는 좋은데 뭔 배짱으로 무슨 대안으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물어보고 싶어. 솔직한 말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젊어서 젊음을 만끽하니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참으로 청춘이 아깝다 해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심판자리로 이끄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대안도 없이 그냥 노는 게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참 대책 없이 노는 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서 우리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두가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쭉 이게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12장 7절까지 오늘 주일날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참 그 심판과 천재지변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을 알라.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심판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교회적으로도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그 송경문 목사가 이제 그 뇌 종양이었는데 한 2년 됐나요? 수술이 잘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우리가 회생이 돼가지고 참 기뻐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분이 또 건강하다고 또 열심히 무리를 하셨는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돼서 금요일날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제가 친교회장 할 때 이분이 부회장으로 수고하신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참 틀이 멋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우리 50주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50주년 할 때 4회 보셨던 분입니다. 목소리 그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근본적인 믿음을 세워가는데 함께했던 참 믿음의 동지인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참 하늘나라로 소천이 되니까 참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속이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충분히 일했으니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놀라면 놀고 게으름을 피우려면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려면 나태하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 한 예를 들게 보게 되면은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친구 목사 김영규 목사 아시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에스톤에 있는 김영규 목사가 이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몇 번 했는데 내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를, 그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 탁구도 잘 치고 테니스도 잘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야,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숟가락 들 힘도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한번 생각해요. 메뚜기가 어깨에 얹어놓으니까 짐이 돼서 짜부러지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성경의 표현을 했겠냐고. 웃을 일이 아니요. 요즘은 힘이 있을 때는 메뚜기 요걸로 톡 튕겨도 되지만은 이 메뚜기가 엉겨 있는 게 힘이 되도록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냐고요. 김영규 목사가 그렇게 이메일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했더라. 아이고 친구, 이 메뚜기가 힘이 된다는 말이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걷기도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의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와서 2년 전에 와서 설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장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놀고 먹고 나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자리로 이끌어 갈 때가 있음을 알고 놀라면 놀고, 게으름을 피우려면 게으름을 피우고, 교만하려면 교만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아침에 여기 찬양대의 찬양이 내 마음에 큰 축복이 됐어요. 우리 송경문 목사도 소천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좀 울적한데 정말 우리는 순례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손경문 목사는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참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이 참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목회를 하는 도중에 참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천이 됐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이제는 해결이 되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쉬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부르니 내 마음에 큰 축복이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 땅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제도의 얘기를, 지난 주간에 만제도의 얘기를 자꾸 이번 주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봤더니요, 오늘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죠? 윤정식이라고 하는 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육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 만제도에 갔어요. 한 30여 년 전에 만제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게 그렇던데 30년 전에 만제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전기도 없어요. 지금도 인터넷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를 우리 캠프장처럼 그걸 갖다 놓고 시간 불을 필요한 것만 밝혔대요. 그러다가 이제 10시간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내연 발전소가 생겨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4명이나 그 발전소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한전 소속으로. 근데 그 소장이 누구냐면 그 교회 집사요. 그 동네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축복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출신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분 부부가 그 섬에 남아있고 아이들은 목포에서 집 사가지고 목포에서 공부를 다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뭐 돈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극장 가고 싶어도 극장 몇 푼 돼도 않지만 갈 데도 없어요. 수포도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도 아마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날짜 지내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응? 돈 쓸 데가 없어. 근데 공무원 떡떡 받으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분이, 이 윤정식이라는 분이 그 섬에 가서 맨 처음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가족이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자네 뭐 하는가 이래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출세해가지고, 공무원이니까 그때 당시엔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 돈도 좀 벌었겠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그분에 대하여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 내 상상인데. 근데 와서 예배를 하거든. 주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를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왔다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인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나는 다른 건 아무거나, 나는 그게 나는 진짜 감동이 되더라.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섬 주민이 100명이고 집이 한 40가구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주민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가구는 집은 있는데 빈집까지 해가지고 한 30집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윤정식이라는 분이 목사도 아니에요. 이분이 성경을 지 수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숫자는 자꾸 많으니까 이제 바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포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목포 성서침례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포 성서침례교회 목사를 멘토로 삼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매주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 이제 우리 교사대학 같은 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군청에 가서 공무원 출신이니까 만제도 발전을 위해서 뭐 다리도 놔주시오, 뭐도 놔주시오. 거기서 이제까지 만제도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지.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군에서 뭐 시멘트도 타다가 바르고 뭐도 달르고 하여튼 그 마을을 발전을 시키니 새마을 지도자, 이장, 교회 집사.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점점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걸 그만두고 그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그 교회를 목포 성서침례교회 개척교회로 해서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목사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감정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 교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내빼뿌고 이러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그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그 집사님, 아까 얘기한 분 있잖아요. 집사님하고 그 성도들 한 15분이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목사 없이 8년. 예? 8년 손가락 하나 안 보이나? 8년. 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11조를 꼬박꼬박 거기다 헌금에다 내서 그걸 계산을 한 거야. 그 성도들하고. 그걸 8년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만제동에 이번에 15평 사택을 짓는데요. 사택 짓는데 돈이 일단 예산이 건축비만 땅은 빼먹고 5천만 원이에요. 시멘이고 뭐고 뭐 그 다 육지에서 싣고 가야 되니까. 배추도 거기서 목포에서 실어다 먹고 김치를 담가 먹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바닷물이 식물에 해니까 허옇게 전부 다 식물이 안 돼. 그러니까 건축비가 그리 비싸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택을,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옆에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사택을 짓는데.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사람도 잘생겼어요. 저는 한 50대 후반 정도 됐던데, 근데 그 동네에서 그 내연 발전소가 생겼는데 마을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서로 또 발전소 소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선이 된 거예요. 제일 똑똑하고 마을에서 헌신적으로 했고 또 지도자 된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내연 발전소 소장이 된 거예요. 소장. 뭐 소장 우습게 한데 거기는 최고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4명이나 돼. 월급도 불황 없이 꼬박꼬박 나오고.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집사님은 뭐 그런 그 내색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정영식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참. 그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 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복 있잖아요, 전복.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보세요. 딱 있는데 전복 넙떡한 거 여기다가 그대로 내장까지 다 해가 싹싹싹 썰어가지고 딱 올려놨더라. 그건 보기만 해야지 먹으면 맛이 별로 없대. 꾸들꾸들하기만 하지 뭐 몸에 좋다니까 먹지 큰 그런 뭐 맛은 없더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윤정식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 시골에 들어가서 한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충성했던 사람이든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신, 죽음의 자리로, 이 세상이 끝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도 인도하시고 심판의 자리로도 인도하시고 역사의 자리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 때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를 인도할 날이 있음을 알고 놀라면 놀고 네 멋대로 하려면 하고 네 육신대로 하려면 하고 즐거움을 위해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자리로 인도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1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안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었을 때 육신의 유혹이 많고 쾌락의 유혹이 많고 시간을 뺏길 때가 많을 때도 그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일수록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살아갈 일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날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고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고 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 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더군다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앞날이 무슨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 자리에 닿을 때 올림픽에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멸관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보는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듯이 주님 앞에서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